대표 기도는 중고등부 회장인 윤선진 자매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도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 회개하오니 저희를 모두 용서해 주세요. 저희 중고등부가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아직 우리는 어리고 약하지만 주님 앞에 우리는 모든 것을 드리기 위해 헌신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영광 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세요. 아직 우리는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입니다. 주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를 허락하시고 명철을 허락하심으로 공부하는데 힘들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공부를 하는 이유가 내 자신을 위하여 하는 공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한 우리의 비전을 이루기 위한 공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 시간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 선포하시는 전도사님께 많은 능력 주셔서 저희가 좋은 말씀 듣고 마음에 새길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 주신 말씀을 의지하여 그 말씀으로 한 주간 살며 언제나 어디서나 찬양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세요. 세상에 어떠한 유혹이 있더라도 말씀을 떠올려 이겨낼 수 있는 저희가 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봉독은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 말씀을 제가 하겠습니다. 조영민 형제인 제가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찬송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움이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시작이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들도 천국에 들려올라 할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오늘 설교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는 주제로 김선엽 전도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여기 설 때마다 항상 하는 말 있죠. 손에 땀이 나고 발은 떨리고. 네,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얼마나 크고 두려운지 그리고 기쁜지 너무나도
감격스러워서 그때마다 너무나도 떨리고 두려운 마음이 항상 있습니다. 이 마음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가졌던 경외하는 마음이 아닐까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제목이요, 주 안에서 기뻐하란데요. 모두들 기쁘신가요? 어떻게 기쁘신가요? 대답이 별로 시원치 않으신데 기쁘신가요? 아, 정말 기쁘세요? 어떨 때 기쁘신가요? 애기들 볼 때. 네. 언제 기쁘세요? 예배 드릴 때. 감사합니다. 네. 또 언제 기쁘세요? 찬양할 때. 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제목이 주 안에서 기뻐하랍니다. 그냥 우리의 기쁨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기뻐하자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먼저 우리 생활하는 가운데 있어서 우리에게 기쁨보다 무엇이 더 많을 것 같으세요? 슬픔, 힘듦, 짜증, 염려, 근심, 걱정.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기쁨보다 다른 많은 것들이 더 우리의 삶 안에 가득 채워져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6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할까요? 6절 말씀. 자, 이거는 제가 따로 준비를 안 해서 6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뭐 하라고요?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라고요? 기도와 간구로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서 염려를 일으키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봤거든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염려를 일으키는 게 무엇이 있을까? 크게 두 가지로. 첫 번째, 물질적인 것. 두 번째, 정신적인 것. 한 가지 더 추가하고 싶으면 육체적인 것. 이것이 정신적인 것과 함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정신적인 것이라고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항상 기쁠 수만은 있나요? 항상 기쁠 수만은 없죠. 왜 기쁠 수만은 없나요? 왜 기쁠 수만은 없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힘들어서 가난에 쪼들려서 먹고 싶은 것, 사고 싶은 것, 가지고 싶은 것, 이것을 마음대로 갖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냥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필요로 하는 것이지 우리에게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질적인 건 돈이 없을 때, 우리가 힘들 때 대학교를 가고 싶은데 등록금이 없어요. 이럴 때 근심이 됩니다. 걱정이 됩니다. 염려가 됩니다. 하지만 이 물질적인 것 잠시 필요한 것이지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정신적인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육체적인 것부터 한번 얘기해 볼까요? 교회에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다리가 아파서 나올 수가 없어요. 허리가 아파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자신이 아프고 싶지 않은데 잦은 아픔으로 인해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 내가 힘듦을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몸의 힘듦도 있지만 우리의 정신적인 힘듦이 더 큼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나올 수가 없는 상태일 때 어떻습니까? 오랫동안 병원에 입원해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뇌수막염으로 3주 동안 병원에 입원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그 병원에는 드리는 공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 갈 수 없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보시고 우리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4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시 한번 4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렇습니다. 주 안에서 사는 사람은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돈 없어도 기쁩니다. 몸 아파도 기쁩니다. 누구로 인해서? 주님으로 인해서 기쁘다고 이야기합니다. 현재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에 있냐면요. 감옥 안에 갇혀 있어요. 감옥 안에 갇혀서 빌립보인들에게 너희들 생활이 어렵다고, 너희들 생활하는데 힘들다고, 염려가 많다고 기뻐할 수 없는 거 아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너희들이 어떤 일을 당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너희는 기뻐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권고하는 말씀의 내용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어떤 상태일 것 같아요? 감옥에 있으면 답답하고 두려움이 엄습해 올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만난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 안에 있으면 내가 어디 있든지, 내가 감옥에 있어도 나는 기쁘다. 너희들은 어떠냐? 내가 기쁜 것처럼 너희도 주 안에 있으면 기뻐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사는 사람은 환경 중요하지 않습니다. 같은 시대에서 같은 조건에서 살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가 다 똑같다고 말할 수 있나요? 다 다를 겁니다. 돈을 버는 이유가 뭘까요? 돈을 버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집사님들 질문 드려볼게요. 돈을 버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잘 살기 위해서? 자, 돈을 버는 이유가 잘 살기 위해서만이라면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 친구들 물어볼게요. 공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공부하는 이유가 뭘까요? 뭘 찾기 위해서? 비전을 찾기 위해서. 아멘. 맞아요. 우리 친구들이 공부하는 이유는 하나님 주신 비전을 찾기 위해서예요. 자, 그렇다면 예술하는 사람, 음악하는 사람 있나요 지금? 우리 청년들 음악하는 사람. 음악 예술하는 사람들은 왜 음악을 하고 예술을 할까요? 또 그 목적이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같은 돈을 벌고 같은 공부를 하고 같은 예술을 하고 음악을 한다고 해도 그 안에 하나님이 있으면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서 그것을 꿈꾸고 그 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은 너희가 돈을 벌어도, 너희가 공부를 해도, 예술을 해도, 음악을 해도 너의 이익만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을, 비전을 바라보면서 그 꿈을 꾸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에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 자신의 유익만을 갈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성공, 자신의 명성을 위해서만 살아갑니다. 하지만 주님을 믿는 우리들은 돈을 벌어도 그것이 사용되는 목적이 다릅니다. 구제를 하기 위해서 사용하고요. 선교를 하기 위해서 사용하고요.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많이 사용함을 우리도 서로 나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사랑의 교회 와서 가장 많이 느낀 게 뭐냐면요. 나눔이 너무 많아요. 명절 때마다 정말 감사하게도 차고 넘칩니다. 굳이 제가 따로 부모님 선물 안 사도 우리 성도님들이 주신 선물로 가서 부모님들한테 선물을 드려요. 그렇게 정이 너무나도 차고 넘치는 것을 보면서 아, 정말 하나님이 계신 교회가 바로 우리 사랑의 교회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돈을 버는 목적, 공부하는 목적, 예술을 하는 것, 음악을 하는 목적,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서, 그것을 향해서 주 안에서 함께 나누어 주고 함께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한다는 겁니다. 오늘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래 적혀 있거든요. 다 같이 볼게요. 시작.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사도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내가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 것이며 죽을 것이다. 아멘. 내가 살아도 죽어도 오직 주를 위해서 내가 존귀하게 되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도 사나 죽으나 내가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 안에서 존귀함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삶의 특징, 항상 기뻐하란데요. 항상 기뻐하라는 것 힘듭니다. 우리 삶을 살아가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두 번째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자, 관용이 뭘까요? 관용. 자, 4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여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관용이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관용은 남의 잘못을 너그럽게 받아들이거나 용서한다라는 뜻은 네이버 사전에서 나와 있어요. 관용이라는 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관용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관용은 우리에게 손해가 있거나 역경을 당해도 쉽게 동요되거나 넘어지지 않고 평정을 유지하는 영적인 인내를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다고요? 손해나 역경을 당해도 쉽게 동요되거나 포기하지 않는 영적인 인내. 다시 말하면 당연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너그럽게 대하는 태도, 그게 바로 관용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관용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권면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요?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서로 관용하라 라는 말이 쉽게 나올 수 있을까요? 아까 기뻐하라는 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쉽게 할 수 없는 말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다 체험했어요. 주님 함께 하신다는 것을 다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 있으면 기쁨이 있다는 것을 알고요. 그리스도인은 주 안에 있으면 관용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자신 스스로가 알고 있기에 이것을 강력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관용의 모습을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나타내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관용의 모습 어때요? 100%죠. 100%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는 것은 자신을 핍박하는 사람, 자신을 욕되게 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까지도 관용으로 그 사람을 대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주 안에서 온전하게 하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얼굴은 어떤가요? 보신 적 있으세요? 자, 우리 목사님 얼굴 한번 보세요. 어떠신가요? 행복해 보여요. 또 어떠세요? 인자하세요. 네, 저는 뒤에서 이제 예배 시간마다 목사님을 여기에서 강대상에 계신 모습을 보면 어떻게 보이냐면요, 뒤에 후광이 비쳐요. 정말 제가 우리 목사님뿐만이 아니라 다른 교회에 갔을 때도 목사님들 말씀하실 때 보면 뒤에 후광이 쫙 비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관용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리스도인인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후광이 비친다는 거예요. 목사님만 그러느냐? 아니요. 장로님도 그러고요.
우리 성찬 형제도 그러고요. 지금 우리 교인, 우리 여기 있는 모든 분들 지금 눈부셔서 못 쳐다볼 정도예요. 얼굴에서 빛이 납니다. 하나님을 대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한 그리스도인들은 얼굴을 봤을 때 그 얼굴에서 빛이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얼굴의 그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사진을 한번 다시 본 적이 있거든요. 이사를 하면서 앨범을 한번 봤는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사진이 있더라고요. 사진을 봤는데 그때 제 몸무게가 52kg였어요. 지금은 몇 킬로일 것 같아요? 네, 지금 70이에요. 지금 70인데 52kg, 이 키 똑같아요. 이 키에 52kg였어요. 사진 보니까 얼굴이 이렇게 홀쭉해가지고 머리는 스포츠 머리고 보니까 깡패같이 생겼어요. 그리고 지금보다 나이가 더 들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제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셔서 은혜롭게 하셔서 제 얼굴에 선한 빛이 띄고 선한 얼굴로 바뀌게 하셨구나 라는 것을 저도 사진을 보면서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젊었을 때 사진 한번 봐보세요. 오늘 집에 가셔서 내 모습이 이랬던가 한번 보실 때마다 내가 이때는 맞아 예수님 안 믿었었지. 지금 얼굴 한번 거울 보면서 봐보세요. 인자함이 얼굴에 가득함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시면 그 인자함, 관용함 이 모든 것이 얼굴 안에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 믿음이 변변찮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얼굴 한번 봐보십시오. 어떨 것 같아요? 물론 빛이 나는 사람도 있어요. 연예인들은. 그렇죠. 연예인들은 누구를 봐도 빛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믿음이 변변찮거나 인자함이 좀 없으신 분들, 이런 분들의 얼굴을 보면 어둠이 살짝 있어요. 어둠이. 우리가 옷을 입었을 때도 얼굴 빛이 나타난다고 해요. 자신에게 맞는 옷을 입으면 얼굴 빛이 환하게 나타나고 자신에게 맞지 않는 옷을 입으면 얼굴 빛이 어둡게 변한다 하더라고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은 얼굴에서부터 표가 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왠지 가까이 하면 어려울 것 같고 왠지 가까이 하면 냉기가 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느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을 때 기쁘게 살고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우리의 관용을 알릴 수 있는 그리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그 명령을 따라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 모든 일을 할 때는 무엇을 하라고요? 기도와 간구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어려운 일이 아예 없을 수는 없어요. 힘든 일 없을 수가 없습니다. 다 경험을 하셨을 거라고 믿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염려스러운 일이 있고요. 때때로는 답답한 일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낙심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울고불고 난리를 치고 야단을 떨고 혈기를 부려서도 안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오늘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염려를 주님 앞에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와 간구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도는 무엇이고 간구는 무엇일까요? 기도는 무엇이고 간구는 무엇일까? 자, 기도는 우리나라 언어에 맞게 한문으로 한번 찾아봤거든요. 한문으로 보니까 기도가 뭐냐면요. 빌기에 빌도를 쓰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비는 것이 기도래요. 비는 것. 누구에게? 자신보다 우월한 존재에게 비는 것이 기도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간구는 뭘까요? 간구는 간절할 간에 구할 구자를 쓰더라고요. 간구할 간에 구할 구. 이것은 뭐냐면 간절하게 구한다라는 말로 사용이 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한문으로 번역한 이 말씀이 아니에요. 헬라어의 말씀입니다. 헬라어의 말씀의 기도는 무엇이냐면요.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 자세가 하나님을 향해 있을 때 나타나는 것이 기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간구는 무엇이냐면요.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을 뜻한다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나가 있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나간 후에 간절하게 주님께 구하는 것이 기도와 간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기도에 반드시 수반되어야 되는 게 있는데요. 그게 뭘까요? 기도와 간구를 할 때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게 말씀에 있습니다.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그렇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와 간구를 할 때 우리에게 감사함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염려가 생겼는데 왜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오,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은 다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하지 않는 것은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를 하면 우리가 감사함으로 했을 때 그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어지고 그 기도를 주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제가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청년부에게도 이 말씀을 항상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믿고 구한 것은 반드시 받은 줄로 믿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서 마지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볼까요? 결론은 시작. 하나님의 평강이 지키시리라. 아멘.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께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나가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예수 안에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각이 뭐냐면요. 우리의 생각보다 월등히 뛰어난 것이에요. 하나님의 지각,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그 하나님의 지각은요,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염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염려를 다 아시고 이미 다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와 간구를 했을 때, 감사함으로 했을 때 하나님의 뛰어난 지각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의 생각을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지키시리라는 것은요, 헬라어로 군대의 수비가 보초를 서는 호위하다라는 헬라어 명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호위한다. 지켜주신다. 그냥 내가 너희를 지키는 게 아니라 파수꾼이 성벽 앞에서 너희들을 지키기 위해 항상 보초를 서는 것처럼 내가 너희들의 마음을, 너희들의 생각을 지켜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초월한 그 생각으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어디에 있든 무슨 일을 하든 주님과 함께 있으며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우리의 관용을 널리 전하였을 때 우리의 염려가 사라지고 우리가 기도와 간구를 하였을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한다는 것은 뭘까요? 첫 번째,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위하는 것. 내가 주 안에서 기뻐한다는 것은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 안에서 생활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뭐예요? 다 같이 볼게요. 시작. 남의 잘못을 관용으로 대하는 것. 남의 잘못, 내가 좋아하는 사람, 아니 사랑하는 사람, 아니요 나의 원수까지도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잘못을 했을지라도 그것을 관용으로 대하는 것, 그것이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다 같이 볼게요. 시작. 염려를 주께 감사함으로 아뢰는 것. 우리에게 염려가 있습니까? 걱정이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로, 간구로 하늘에 계신 하늘 아버지께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간절하게 구하면 그것을 감사함으로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기뻐한다는 것,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남의 잘못을 관용하며 우리의 염려를 주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었을 때 우리에겐 기쁨이 넘치고 주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찬양하시며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는 김하진 형제 나오셔서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들은 설교 말씀으로 다시 세상에 살아갈 때에 죄에 빠지지 않고 승리하며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 시간 아버지께 부족하지만 적은 예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에 쓰여질 수 있게 도와주세요. 부족한 곳에 또 아버지께서 채우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도 지켜주시어 다음 주엔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주님 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배의 중간에 있습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아버지께서 함께 해주실 줄 믿으며 지금도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중고등부 일동 나와서 특송 다 같이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이루하시고 복주심이 오늘 또 믿음으로 살길 원하는 우리 성도들과 그리고 이제 아직은 정말 어린 이 학생들이 그래도 감히 이 헌신 예배를 통해서 주님 앞에 헌신하고 또 이런 기회를 통해서 교회에 소속감을 느끼고 더 충성하겠다고 하는 결단을 느끼는 이 학생들 하나님의 미래를 열어주시고 그래서 교회와 가정과 이 나라의 기둥처럼 여겨지길 바라는 우리 학생들과 지도하는 선생님들과 그리고 우리 교회에 소속된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